1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영접받는 주의 일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은혜가 참 모호하게 그 단어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기도 하고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곤혹스러운 거는 은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은혜가 뭔지. 그래서 각자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깨달았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찬송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내 마음의 어떤 그 상태가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체, 그것이 바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히브리서에 가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분으로부터 온갖 축복, 우리가 말한 은혜라는 것들이 오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없어, 신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된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냉정하고 박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은혜 베푸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아시죠? 상장 같은 상, 축복, 보상 이런 상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기꺼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문을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거룩한 장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믿는 그 마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바라는 마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이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에만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기도, 찬송,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곳, 오늘 이곳에 함께 하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그 은혜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접받는 일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저희는 로마서 16장 1, 2절을 읽었어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은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얘기죠. 편지는 맨 앞에 친애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춥고 더운 날씨 가운데 바쁜 일정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안부를 묻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편지를 드릴 때까지 건강하십시오라든지 친구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우리
보자, 좋은 날 보자 이렇게 인사하듯이 오늘 16장은 그 서신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제 끝 인사가 적혀져 있는 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어쩌면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여행에 대하여 로마 교회에 부탁한 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그 첫 부분을 오늘 우리가 드디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1년이 되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너무나 길고 꽤 긴 시간 동안에 로마서를 강해하고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친다는 사실에 참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바울의 추천하는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어요. 베베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 지금 추천받고 있는데 갱그레아라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성도입니다. 여자 성도죠. 그리고 그 자매를 우리 자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꾼은 집사입니다. 집사. 자,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이 오늘 1, 2절의 내용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요, 베베라는 이 여자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갱그레아 교회는 어딘가 하니까 터키와, 지금은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하지요. 튀르키예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이에 보면은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황의조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팀이 있는 그리스. 올림픽 성화 봉송하고 시작되는 그 그리스. 그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의 중에서도 남부에, 그것도 고린도 지역, 우리는 고린도 교회로 알고 있는 그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은 항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갱그레아입니다. 그리고 이 갱그레아 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시작된 교회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바울이 자신이 종교적 소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하는 기록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갱그레 교회는 이렇게 이탈리아의 로마의 오른쪽에 그리스에 있는 교회,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였고요. 이곳에서 이 베베는요,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일꾼이라는 소리가 집사라는 소리거든요.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세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있나요? 여자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죠. 남성들이 주도하고 남성들이 주류가 되고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는 세상. 여성들은 권한과 또 파워와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남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사회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도 당연히 남성들을 뽑았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속의 60년대에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 집사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 유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이라고 말하는 헬라라고 말하는 그리스 지방입니다. 자,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유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도 역시나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죠. 교회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사, 다시 말하면 감독이 되었다는 거죠. 장로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말씀에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은 바울 자신과 여러 사람들의 후원자였다. 보호자였다. 이 후원자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뜻도 있고 후원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에게 후원자요 보호자였고 바울에게도 역시 후원자고 보호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오늘 지금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천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어떻게 갔을까요? 미국 영화의 케빈 코스트너 같은 사람이 우체국 가방을 들고 탁탁탁탁 말 타고 달려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갔겠지요. 도장 찍어서요. 아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로 전달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로마서를 그녀가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 전쟁이 많고 위험이 많던 그 2000년 전에 여인이 자신의 고향 갱그레아를 떠나서 10km를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로마라는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걸어서 서울만 가도 걸어가도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도 국토종주길로 해서 낙동강변과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보통 한 3일에 걸쳐서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곳에서 먹고 마시고 갖은 풍경과 많은 위험을 이렇게 겪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나라를 가로질러서 전혀 다른 곳에 지금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를 특별히 집어서 로마 교회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 여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합당하게. 무시하지 말고 합당하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편지 심부름꾼으로 보지 말고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고 아우 수고했어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예를 갖추어서 여기서 합당하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이 아니죠. 온 교회가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놓고 온 교회가 나와서 교회 감독들이 나와서 이 여인을 향하여 성도의 그 예절로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반가이 맞이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교회로 모셔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소용되는 바 그가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쓸 수 있도록 돈뿐만 아니라 또 쉴 수 있는 공간과 모욕할 수 있는 곳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갈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를 챙겨서 그렇게 도와주라 한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고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로마 교회에게 합당하게 인정받는 주의 일꾼이 된 이 베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살핌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도 이 베베같이 영접받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이 됩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베베는 우상 숭배지에 세워진 그리스 갱그레아라는 교회에서 일꾼이 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그 이시스와 다른 신들의 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항구라고 하는 것은 거친 곳이죠. 남성 중심의 거칠고, 그리고 물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향락 문화가 발전되고, 여성들이 그런 산업에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음란하면서 아주 부도덕하면서 도박과 술과 매음과 폭력과 살인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도착해서 어느 날 외로이 이방인이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구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하고도 조금 다르고, 조금 더 가면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하고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아시아인이라 하더라도요. 유럽 사람도 그래요. 독일 사람 다르고 프랑스 사람도 다르고 또 미국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헬라에서 자라나도 아시아에 살던 사람으로서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이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헬라말은 했겠지요. 지금 영어 쓰듯이.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까? 이 사람을 해쳐서 뺏을 돈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베베라는 여성은 그 바울을 주목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곳에 와서 저렇게 하다가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목숨을 걸고 외치는 저 내용이 뭘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에, 남의 머리를 깎았는지, 그가 시련을 지난 주간 당해서 이발을 하고 머리를 깎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 거죠, 말해주기 전에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어디 아픈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나. 관심 있는 사람이 있죠.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곳에, 낯선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가. 이 베베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삶에서 진리를 찾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전하는 그 어떤 것,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터인데, 베베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목숨 걸고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진리라면 내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어서 죄인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길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내용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에 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웃기고 있네. 이러고 안 믿는 사람들, 오늘 배부르게 먹고 등 뜨시게 자고 술 한잔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항구 속에서 그 내용을 듣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 삶에서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 속에서 그 진리의 가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며 또 영생을 향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베는 자신이 듣고 판단한 그 사실, 그래 이게 복음이다, 그래 이건 진실이다 라고 생각한 자기 확신이 있는 자였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키우셔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베베란 여인은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남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남의 말에 귀가 팔랑팔랑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남성 세상 속에서 남성이 지정해주는 길로 걷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남들도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낯선 이방인 속에서도 진리를 찾고 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영생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을 테야, 나는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을 믿을 테야 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최고가 된 사람,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베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확신이 없이 누가 이 말 저거 좋다 하더라가면 저리 쫓아가고 이거 좋더라 하면 이거 쫓아가고 좋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가? 이러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영생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활락에 관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한 1-2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마약이 퍼져 있어서 학생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랍니다. 그 항구 도시의 긴그레아에서도 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한강물을 보면은 그 물 속에 그런 물질이 채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진리가 뭘까, 영생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여인을 본받을 수 있는,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성들은 당연할 테고 저는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고 남성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제발 분발하십시오. 여자보다 못나게 사시면 안 될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의 책임을 여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이 시대가 잘못된 것은 우리 남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 향락을 쫓아서 살지 말고 우리 진리를 찾으며 영생을 구하며 자기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요, 당신들은 이 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베와 같이 당신들의 빛을 보이십시오. 당신들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삶이 지정해주는 사회가 말하는 여성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베베처럼 믿음의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진리를 찾고 삶에서 영생에 관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자신이 확신한 바에 의하여 옳은 바를 믿음으로 추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베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독까지 된 여인이었죠. 당시의 여성이라는 사회적 틀에 가두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남성들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경쟁해서 자기의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노력과 섬김을 다하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쪼잔하면 리더십이 없습니다. 사람이 속이 좁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죠. 오늘 베베가 후원자였고 보호자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람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돈 아까워서 못 만나는 이런 사람 아니고 기꺼이 후원하고 기꺼이 보호자로 나서서 자기의 재물을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남자보다도 더 큰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응당져야 될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그 책임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냐면은 장로로 투표 받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전 장로 못합니다. 이 사양을 무슨 대단한 자랑으로 알고 자기는 그냥 병신도로 남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해 지불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행사에 장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무래도 재물을 많이 또 후원을 해야 되겠지요. 찬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같이 만나도 밥을 사도 내가 사야 될 터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탓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감독, 대표라는 자리죠. 그러니까 모두 다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교회의 책임을 맡는다. 기꺼이 집사가 된다. 감독이 된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정말로 멋진 사람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베베처럼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우리를 가두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두어지지 말고 더 나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기꺼이 붙잡으며 그것을 위한 노력과 애씀을 다하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이 베베처럼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베베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후원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여러 사람의 후원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이 후원자 혹은 보호자라는 뜻인데요. 여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포함. 여러 사람의 여러분 보호자는 누가 시켜주지요? 저 친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켜주지요? 보호자가. 아니요. 보호자는 자원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시켜줍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되면 괜히 짐 하나 떠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베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짐 떠맡는 것도 그런데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기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와서 기거할 것도 없고 그 숙식을 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할 때 그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우리가 체력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치고 올라가고 하기 위해서 체력장을 했는데, 그때는 1km, 10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제가 달리기를 잘 했는데 그날은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나보다 빠른 친구들이 몇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고 싶지 않아서 너무 열심히 달린 나머지 1000m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복통이 일어나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온몸은 땀이죠. 그 모래바닥에 뒹굴어 가지고 온몸이 그 흙으로 묻었을 겁니다. 제가 고아여서 어머님이 와주지 못한 그곳에 홀로 그렇게 누워서 괴로워할 때에 지금 얼굴도 몰라요. 괴로워서 눈도 뜰 수 없어요. 어떤 학생의 어머니인지 모를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제 배를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그러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호자가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아마 바울에게 그랬을 겁니다. 정말로 외로운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어떤 것이 먹힐 것 같다, 어떤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잘 것과 입을 것도 공급해주고 대변인도 되어주고, 베베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일, 바울이 하는 그 일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받기는 좋아해도 내 돈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은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저 일에 내가 기꺼이 후원하겠다. 그렇게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가치를 알아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참 살다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가치를 몰라줘요. 평범한 것일수록 힘든 법이거든요. 남들에게 생색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일수록 가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돼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베베는 그 가치를 알아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일은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들 수 있고, 또 이 일을 네가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반대와 또 이 일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마귀의 어떤 그 영적 전쟁을 겪어야 되는 것과, 또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그런 일들을 인내해야 될 그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시간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극복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고 거기에 물질을 쓸 수 있는,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 그 남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부모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친구나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엄마는 왜 그래? 야야, 네가 왜 그러니?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가 있었을지라도 기록 안 되어 있죠. 하지만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물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베베는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와 후원자가 되어서 오늘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고 이 그리스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게 한, 그래서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한 숨은 공로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인간적으로 우리도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 이 베베는요, 로마서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대단히 충성스러운 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베베란 여인에게 바울이 이 서신서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수용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충성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남자도 두렵죠. 남자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 길거리를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보다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베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저런 일은 할 수 없을 거야, 그 먼 길을 갈 수 없을 거야, 많은 위험들을 감수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인식에 자기를 가두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믿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영접받는 주의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베를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베베처럼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에 지배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감독이 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하여 많은 이들을 보호하고 후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큰 용기를 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놓고 나니까 너무 아쉬움을 갖습니다. 오히려 이 베베란 여인이 주는 그 감동을 깎아내린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5가지로 정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가지를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도 베베가 하나의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다 잃어서 지금 누구 온다, 천국 온다, 영접해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모델로 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베베와 같은 멋진 인생, 멋진 사람, 멋진 성도, 훌륭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영접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아직 살 많은 날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왕이면 이 땅에 우리가 멋진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멋진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멋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